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좀 소리에 문제가 있었죠. 많이 울리고 해서 아마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강의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사도직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언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국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눈앞에 도스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이집트에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경 가운데 필립보 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카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카인도 아벨처럼 아담과 하와의,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빌립보 보험서에는요, 카인이 아담의 아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카인은 뱀, 그러니까 사탄, 유혹자와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자가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카인은 악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계속 악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선하게 살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선과 악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카인에게 카인을 보호할 표를 찍어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보호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조라고 하죠. 이렇게 벽에 도드라지게 새겨놓은 것인데, 여기 이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겠어요?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쪽은 이제 밀을 이렇게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양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아벨과 카인이 각각 바친 것이 무엇인가? 카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아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오른쪽 편에 있는 이제 그 부조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구석 쪽에 있는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 죄를 지은 아벨이 하나님을 피하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둘 모두의 재물을 즐겨 받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차별을 해서, 부모들도 자식들 차별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 왜 아벨의 재물만 기꺼이 받으시고, 또 카인의 재물은 즐겁게 받아주지 않으셔서 카인이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으셨을까?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시도해 왔어요. 재밌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채식주의자다. 채식이 아니고 육식주의자다. 그래서 채식보다는 육식을 즐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벨이 바치는 양을 즐겨받으셨고, 풀떼기 바쳤는 이 카인의 제물은 그들도 보지 않으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카인은 농경민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갖고 곡식을 바쳤으니까. 아벨은 유목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유목민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족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농경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정착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민족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사실은 원수가 되죠. 땅을 뺏으려는 이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이들 사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전쟁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의 갈등, 이것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솔로몬 임금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왕위는 장자가 이어받죠. 왕위뿐만 아니고 가장의 자리도 장자가 이어받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성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위의 정당성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장자가 훌륭한 것이 아니다. 장자가 의롭거나 장자가 선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다. 하느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절기에 받으셨고 카인의 제물은 절기에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죠. 그죠? 또 한 가지 해석은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가난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드러내는 이야기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하고 카인 똑같은 아들들이지만은 이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법에 따르면요, 장자는 유산의 2몫을 받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재산을 아들 수대로 나눈 것의 2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 2이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2몫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1몫을 가져갑니다. 아들이 10명이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11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는 2몫을 가져가고 이제 다른 아들들은 1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예언자의 뒤를 이으면서 영의 2몫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엘리야의 정통성을 이은 후계자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벨은 1몫인데 카인은 2몫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아벨은 카인보다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드러낸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굿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카인은 그냥 소출을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장 좋은 소출, 곡식 중에 뭐 가장 실한 것 이런 표현이 카인에게는 없어요. 근데 아벨의 제물에는 짐승의 맛배, 처음 태어난 새끼, 그리고 굿기름,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받으시는 부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살르잖아요. 그 불살르면 그 연기가 올라가죠, 하나님께. 그 연기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름기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아벨의 제사는 더 정성이 들어간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요, 아벨이 제물을 바치는 문장의 구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주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나중에 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복적인 행위. 그러니까 아벨은 한 번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 안에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꺼워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붉은 부분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라고 되어 있죠. 요것을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세월이 흐른 뒤에가 아니라 그 날들의 마지막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카인은요, 이게 이제 추수 때를 언급한다고 해석을 하면 카인은 추수를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다 끝난 뒤에 이제 추수 마지막 날 남아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아벨은 맛배들을 바쳤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아직 동생들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새끼가. 하나밖에 없는 새끼를 바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끼들을 더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카인은 자기가 먹을 것을 창고에 다 재워놓은 뒤에 이제는
배골치는 않겠구나 하고 남은 것을 바쳤다면 아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다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즐겨 받으셨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분노라고 봐야죠. 자기의 재물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무시당했다. 동생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았다. 굉장히 분노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다는 타르굼 옹켈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르굼은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던 아람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타르굼인데, 타르굼에서 창세기를 번역한 부분을 옹켈로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 짓지 않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가인의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제목거리를 먼저 챙긴 뒤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뉘우칠 법한데, 그러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가인에게 분노를, 하나님께는 복수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아벨에게 그 분노를 풀어버리기로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거든요. 계획적인 살인이거든요. 아우에게 들에 나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은밀한 곳으로 유인한 뒤에 이제 살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계획 살인이죠. 우발적으로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일어난 살인이 아닙니다. 외경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살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살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유다 랍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추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인에게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법은 동태복수법 아닌가? 라틴 말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책 아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신학에 와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들이대라. 그러니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들이대라. 왼쪽 뺨은 이렇게 때리죠. 오른쪽 뺨은요. 이렇게 때려요? 아니죠. 손등으로 때리죠.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로 모욕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이 동태복수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동태복수법이 행해졌느냐에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태복수법 우리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간단한 거 아닌가? 그대로 하면은 사실 이게 그대로 집행되기가 힘들어요. 동태복수법은 딱 저울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 팔을 누군가가 잘랐어요. 그러면 동태복수법 그 사람의 팔을 잘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건장하고 이런 상태의 팔이지만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 마비가 있었어요. 그 팔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걸 자른다고 해서 동태복수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내 팔을 하나 잘랐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팔을 잘라야 되죠. 근데 고대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잘랐는데 과다출혈로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동태복수법이 행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 대신에 속전, 그러니까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뭐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잔인하기만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카인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카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이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는 카인의 부모가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카인 또한 죄를 짓고 이제 추방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카인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앞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카인이 또 추방되니까 이제 점점점 낙원에서 멀어집니다. 낯선 곳으로 떠납니다. 낯선 곳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문학작품들에 볼 때 모험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배낭 하나 메고 부모님께 편지 써놓고 집을 떠나요. 낯선 곳에 가서 위험을 만나야 모험이 이루어지고 그 모험을 통해서 주인공은 성장해서 이제 영웅이 되어가죠. 철없이 사고치고 자기가 못 모르고 했던 말 때문에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가 못 모르고 집에 몰래 숨겨져 있던 걸 갖고 놀던 게 들켜서 온 집안이 뭐 영모죄로 희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낯선 곳에 가서 이제 뭐 지혜로운 자, 용맹한 자, 거듭나서 영웅이 되어가는 낯선 곳은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항상 이 낯선 곳에 가야 하는 카인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는 이에게는 7배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표를 찍어주십니다. 그 약속의 표. 하나님께서 카인을 지켜주시겠다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카인의 그 끔찍한 죄와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죠. 그런데 이 카인의 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유다교에서는요, 이 표가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못 오잖아요. 옮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부호가 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표는 무시무시한 외모다. 그래서 인상만 써도 그냥 싸움 되게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덤비지 못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표를 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나운 개인데 이 개가 카인을 지켜서 그를 해치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막아냈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뭐 그 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죠. 다만 이 표는 하느님께서 카인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하느님을 보호를 받고 있는 이가 카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카인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가 이제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끔찍한 죄를 지은 이가 별일 없이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잠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선이 생겨나는 거 하면요. 외경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카인은 천수를 누리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냥 덮쳐서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생겨나는 하나의 또 전설은요. 이 그림과 조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쪽은 이제 모자이크 그림이고 오른쪽은 보존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카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눈이 멀어요. 그런데 이 눈이 멀었으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멀고 사냥을 갑니다. 그래서 사냥을 가는데 뭐가 부시럭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짐승인 줄 알고 활을 쏴서
잡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5대조 할아버지인 카인이었다. 이제 이런 전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인의 죽음조차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 인과응보보다는 하나님의 자기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카인이 이제 쫓겨가서 살았던 곳이 에덴의 동쪽 롯 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추방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거기서 쫓겨난 카인은 에덴 동산에서 또 멀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쪽은 방향의 동쪽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을. 그러면은 여기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덴의 앞이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예 멀어져 버린 에덴을 찾을 수조차 없는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카인이 회개를 하면은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거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추방하시면서는 이제 언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희망을 갖고 살라는 그런 또 배려를 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카인의 자손 족보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에게서 이라시 태어났고 이라스는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투사엘을 낳고 머투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내를 둘 얻었는데 한 아내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칠라도 투발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카인의 족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이라고는 아담, 하와, 카인, 아벨밖에 없는데 아담하고 하와는 이제 부부가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났는데 아벨은 죽었고 카인은 혼자밖에 없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뒤에 보면은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딸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남매간에 결혼을 해서 카인과 그 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외경 희년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 아담의 딸이자 카인의 아내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문서를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을 사람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사람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을 사람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유다인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담과 하와만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인의 아내는 이민족, 그러니까는 자기 아담과 하와의 그런 가문이 아닌 이민족 가운데서 어떤 여인 하나와 결혼했다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창세기 이야기가 역사 기록은 아니니까 뭐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이 없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첫 시간에 창세기의 성격은 시원론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며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요. 여기에 보면은 이 족보가 그런 시원론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죠. 목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목자라는 직업은, 또 악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악 연주하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대장장이는 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그 기원을 밝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눈에 띄죠. 이 라멕은요, 성경에서 첫 번째 시를 쓰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여기서 생겨나요.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이게 시입니다. 시. 이 시를 우리가 칼의 노래라고 불러요. 뭐 죽이고 보복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라멕은 2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는 나오지 않죠. 4세기에 에프레임 성인은 이때 라멕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인 2명은, 한 사람은 아까 우리 그림하고 부조 봤잖아요. 카인이고, 두 번째로 죽인 사람은 누구냐? 말년에 얻은 자기 아들이다. 그 아들도 아까 부조에서 나옵니다. 그 라멕이 활을 들고 있고 활에 맞은 카인이 있고, 그리고 옆에 작은 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라멕이 죽인 이들이 누군지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라멕이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죠.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그것도 2명이나 죽이고도 카인의 예를 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무고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는데도 카인을 죽이면 7배의 보복을 받습니다. 카인은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였는데도 7배의 보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정당방위로 죽였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냐? 상처 하나가 났다. 그러니까 누군가 날 상처냈다 이거죠. 생채기 하나가 났다. 누군가가 생채기 하나를 냈죠. 그래서 나는 죽였다. 아니 우리 조상 카인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 아벨을 그냥 죽였는데 나는 내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7배의 보복을 약속하신다면, 나는 나를 만약에 누군가가 해친다면 이런 7배의 보복을 받게 된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조상의 죄는 후대에 와서 더 크지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책감은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죄는 커지고 죄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감은 더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뭐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도 생기고, 또 양을 전문적으로 쳐서 이제 식량을 공급하는 목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농기구와 또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생기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 그 자체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조차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퇴화하고 있는, 이게 겹쳐지고 있죠. 오늘날 문명화 시대에 또 과학기술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인간이 발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에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대를 누가 이어야 합니까? 아들이 하나 더 생겨나죠.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조건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를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아담은 130세 되었을 때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은 다음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 되었을 때 케난을 낳았다. 케난을 낳은 다음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난은 70세 되었을 때 마할라레를 낳았다. 마할라레를 낳은 다음 케난은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케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라레는 65세 되었을 때 예렛을 낳았다. 예렛을 낳은 다음 마할라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마할라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예렛은 162세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다음 예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예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 되었을 때 머투셀라를 낳았다. 머투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머투셀라는 187세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다음 머투셀라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머투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나이 500세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셋의 족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따먹으면 그날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930세까지 살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외경 가운데 희년사는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도 같기 때문에 1000년을 넘게 못 살았잖아요. 9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죽은 거다 이거예요. 100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는 하루인데 그날 죽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장 1절에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에 아담의 족보에 카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5장 1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여기 시작을 하잖아요. 장절이 없어가지고 좀 찾기가 힘드실 텐데 여기 보면은 카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은 카인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호적에서 탈했다. 그래서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족보를 이어갑니까? 셋이 이어갑니다. 아벨을 대신할 아들로 태어납니다. 셋은. 그래서 아담이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날 하나님과 비슷하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습은 셋에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그 형상은 이렇게 셋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카인이 아니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제사 드리기 시작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시원론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다. 여기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아주 의로웠던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수명이 900 몇십 년씩 살고 700 몇십 살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365년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의로운 인물이 왜 365년밖에 못 살았냐? 365년밖에 못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365는 이제 1년의 숫자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수입니다. 충만한 생명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여기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라카흐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에 또 나오느냐? 엘리야가 불타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승천할 때, 하늘에 올라갈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라카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면 우리가 죽었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근데 에녹 승천기라고 하는 책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라카흐가 엘리야의 승천에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도 보면 에녹이 승천했다고 나오죠. 바로 이 히브리어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의 이름이 머투셀라입니다. 969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라멕보다도 5년을 더 살아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의 이제 나이에서 알 수 있는 게요. 여기 보면은 아담이 아들을 낳은 나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나서 더 산 나이, 그러니까 총 합한 수명.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말라렐, 예렛, 에녹, 머투셀라, 라멕, 노아까지의 수명이 이렇게 쫙 나눠져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요, 이제 오래 산 기간들은 이제 수명은 다 다릅니다만은, 요 모든 이들이 노아를 제외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의로운 이들은요, 홍수에 휩쓸려서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픽 하나를 보면요,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죽은 인물이 머투셀라예요. 아들인 라멕보다도 5년 더 늦게 죽으니까요. 머투셀라가 딱 죽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투셀라가 살아있는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머투셀라가 물에 휩쓸려갖고 익사하고 이러진 않아요. 의인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 깔려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밀가리 같이 뽑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들까지 휩쓸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의인들은 노아의 홍수에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살아남고요, 홍수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 홍수 때 의인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또 하나는 앞에서 본 카인의 족보에도 에녹하고 라멕이 나와요. 방금 전에 본 우리가 셋의 족보에도 에녹하고 라멕이 나옵니다. 같은 인물 아닌가? 달라요. 조상이 다르잖아요.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근데 이름만 갖고 그 다른 인물인데 보통 다른 게 아니죠. 극과 극이죠. 한쪽은 살인자, 포악한 인물이고, 다른 한쪽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게 악인은 악인의 족보가 이어지고 선인은 선인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노아는 그 몇 세에 죽었는가? 이 족보에는 노아는 몇 세에 죽었다고 나오지 않죠.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고 나중에 9장 29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창세기를 읽는 분들이 많이 흥미로워했을 그런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한때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거인족이었는데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여기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아들들을 왕으로 봅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백성. 말하자면은 왕과 평민의 결혼. 이건 뭐 거의 세기의 아주 이야기거리가 되죠.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그 동양적인 그 맥락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동양에서는 천자를 했죠. 왕을, 하느님의 아들. 근데 또 뭐 고대 근동에서도 왕을 뭐 하느님의 그 아들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느님의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왕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나탄 예언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다윗 임금을 호되게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하느님의 아들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아들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은 천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창세기의 그 6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천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천사의 타락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던 천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떨어진 거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경 창세기의 천사 타락 이야기 버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순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천사.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데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존재와 결합을 했다. 하느님의 창조 명령,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명령을 거스른 것이다. 이것이 타락이다. 이것이 천사의 죄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흥미로운 해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존재와 이제 물질적인 존재. 뭐 인간은 완전히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죠. 사실 반영적이고 반물질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순수 영적인 존재의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인 인간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나필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필족은 이렇게 따지면 반신반인인 겁니다. 반신반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예요. 제우스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그러니까는 사실 신화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도 성경은 신화로 우리가 분류하지는 않습니다만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의 영향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화에서 보면은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아이를 보니까 천하장사가 되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결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힘센 거인족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 이제 면밀히 들어가 보면은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는 성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지금 남자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성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별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사의 성별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여지도 아예 원천에 차단하고 있는 게 사랍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최고 등급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시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했던 바로 그 천사거든요. 이사야서에 한번 나오죠. 사랍이. 그런데 사랍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는데 한 쌍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쌍은 날아다니게요. 나머지 한 쌍은요. 아랫도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을 아예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추 있나 보자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를 남성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하느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딸이 이민족, 이방인들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결합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결합. 구약 성경은 내내 이방의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이방의 관습, 이방의 제사, 이방의 우상, 이방 여인들, 이방의 언어 모든 것을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난 뒤를 배경으로 그때 쓰여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이방의 것들과 접하면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렸으니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안에서는 애초에 이것이 죄였다. 우리는 이방의 것들과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밑에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략 결혼의 아주 달인이에요. 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죠. 그 부인들이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솔로몬 나름대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피가 흐르고 우리 백성이 죽어나가고 우리의 또 국력에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국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솔로몬 우리는 거룩한 임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 자체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말년에 가면은 솔로몬 자신도 그 부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안에 들여놓으니까 결국은 그게 물들어 버리더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하는 것은 죄스러운 일이다. 결혼을 했더니 거인족이 태어났는데 용맹하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고 싸움쟁이들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용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사는 싸우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싸움만 일어나더라. 그리고 또 이런 부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망할 놈의 외모 지상주의 여기에서 벌써 나오죠.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골라서 아내로 삼아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했어요. 뭐예요? 성상품화. 딱 그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맞은 협력자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같은 눈높이, 동등한,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고르고 상품화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알맞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남과 여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이 돼지는 코가 아주 잘생겼네 사듯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넣어주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덩이를 따르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고깃덩이 취급을 하니까 살덩이가 되어버린 거죠. 육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살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필족이라고 나오죠. 나필. 히브리어로 이제 느필림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제목도 그렇지만 거인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필족을 떠올리면 거인을 다 떠올려요. 우리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거인도 이렇게 그려왔고요. 조각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불과 몇십 년 전부터 이걸 거인이라고 할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왜 그러냐?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느필림을 거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했고, 우리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서에는 거인적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경에는 빠졌죠. 그래서 그냥 나필족이라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 이 수명이 감소해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살덩어리 안에 나의 영이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수명이요 120세를 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고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은 137세고요.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가지게 된 이삭은 180세고요. 그 아들인 야곱은 147세입니다. 그러면 120세 이후는 언제 되느냐? 야곱 이후부터입니다. 야곱 이후에 요셉이 110세,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 혈이 바로 발생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늦게 찾아오게 되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느님의 멸망의 말씀이 기원전 597년에 그 이전에 내리죠.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이미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침략을 해와서 사실상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요. 왕조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성전과 그 종교제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문화다가 나중에 이제 기원전 587년에 와서 완전히 국토를 유리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포로를 이제 바빌론을 끌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 10년 요 유예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이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층인 사제들과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들은 봐라.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까 감히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못하고 물러갔지 않느냐 하면서 또 그냥 해오던 대로 우상숭배하고 불의와 부족을 불삼고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죠. 수명을 제한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노에 더디시다.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